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만의 관념, 관습,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문화권에 가서 또 지내보면은 꼭 그렇게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전부이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요, 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실성을 말하고 또 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주 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불성실한 사람으로 편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요,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사라면 얼마든지 이직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나와 고용인의 철학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합니다. 한 또 교육 다큐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이 한국의 대학교에서 최고의 대학교라 해도 그 학교의 최고의 대학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학교에서 이 시험 점수는 누가 높으냐 보니까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는 그 학생이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적는 그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표현했다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반대 의견이라도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흥미롭게 봐주고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화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관습 문화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가. 때론 내가 보고 배우고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전부이냐 생각하고 살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행동하는 이 언어들이, 생활 방식들이 다 어때요? 그렇게 보고 배운 거, 느꼈던 것들이잖아요. 주변에도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지난주에 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들이 이 성을 순리대로 쓰기보다 영리로 쓰는 것이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현 시대 문화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얘기하죠. 한때는요, 외도에 관한 드라마나 뉴스 나오면 아주 심각하게 세상 말세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요, 요즘은 예능에도 이혼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거리낌 없이 외도의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이혼 변호사가 작가가 되어서 드라마까지 나와서 아주 시청자들도 흥미롭게 보는 그런 문화에 우리는 지금 젖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더라도요, 개인의 인권, 선택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 또한 우리 인식이 얼마나 변해왔는가를 볼 수가 있죠. 이 시대까지는 그래도 전통적인 결혼관 성개념이 우리에게 시대까지는 자리하지만 이제 우리 자녀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넘어가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란 인식은 옛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때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이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 말해줍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즉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결과다. 인간이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하려고 해서 그저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 결과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가 그래 생각하니까,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시대와 또 국경을 넘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를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가 또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치인, 연예인, 또 요즘 유명한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은 모두 다 이 대중들의 관심에 의존한 그런 직업군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유명해진 데는 분명히 남다른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말실수를 하거나 과거에 또 잘못이 밝혀지거나 또 나와 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그런 언행을 하게 되면요, 대중들은 그것의 진위를 알려 하기보다는 그저 카더라라는 통신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막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사과도 하고 해명을 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섬뜩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끌어내리려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지적한 말씀처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지적한 이 말씀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유명한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몇 안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접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죠. 형제가 좋은 아파트 샀다 하면 축복해 주기보다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고, 자식으로 마음고생하는 부모가 있는데 앉았다 하면 내 자식 자랑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우매한 자의 모습이 있고, 성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한 자가 되어 있고,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단 같이 남의 돈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앉았다 하면 남에 대해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계셨는데 지방의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되었고 7년 동안 목회를 잘 해오셨는데 자기를 청빙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7년이 지나니까 쫓아내는데 가장 앞장서는 거예요. 7년을 사역한 분에게 퇴직금조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손에 쥐어주고 내보냈으니까 지금은 오갈 데 없이 조용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선비같이 선한 분이세요. 자기 세력을 만들 그런 성품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일에 앞장선 사람도 문제지만 그동안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지내온 성도들도 모두 침묵하는 무정한 자들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요, 죄인지 모르고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본다면 총회나 노회에서 투표를 할 때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공정한 방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찍어주라고 서로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우리 노예 출신이라고, 우리 같은 교회 출신이라고 표를 몰아주는 행사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불의한 일이잖아요. 교단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총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조금도 죄의식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잘못된 죄의 모습들, 부정한 일들인데도 그것에 앞장서거나 동참하거나 침묵하고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두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도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불의한 자리에 앉기도 했고요. 추악한 생각과 행동 일삼았고요. 남의 것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시기하는 마음은 밥 먹듯이 했고요. 칼만 안 들었지 말과 마음으로 살인도 여러 사람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화평해야 되는데 난 분쟁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요. 남 험담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며 수군수군하는 것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형제 자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데 저 나라에서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다며 안도감 느끼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죠. 그런 나를 향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씩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자꾸만 죄의식을 심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서로 옳은 일을 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율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은 몰라도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데 이미 타락한 양심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서로 옳다고 말해주고 있나?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서도 서로 옳다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나?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많은 행위들이
상실한 마음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이상하게 서로 고슴도치 사랑처럼 서로 찌르고 있고 아프게 만들고,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서로 또 금방 갈라서게 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상처만 남게 되고, 모든 만사가 다 평안한데도 내 입에서는 좋은 말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함으로 관계를 어그러지게 했던 그 모든 것은요, 내 탓도 상대의 탓도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신 결과가 이 결과인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쓴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 결과고, 나보다 저 사람도 인기가 좋으면 더 잘 살아가면 시기심 찾아오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마음도 모두 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 결과가 이 결과인 겁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였고, 우리가 그동안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서툴러서 고독함에 빠진 이유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였고, 이 고독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쾌락을 쫓게 되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를 쓰고 한 것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진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것이다 하고 시시콜콜하게 다 나열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상태, 바로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이 정확하면 치유와 회복의 길도 열립니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탓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바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제시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 거예요. 1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깨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는데, 그 사망에 이르게 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요, 그 예수님의 내 마음에 모실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시작하고, 나의 모든 죄는 흰둥같이 거룩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서 그 해결 치유 방책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씻겨졌으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일만 남았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구원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1장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 구절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깨끗한 삶 살 수 있던가요? 여전히 죄의 모양, 습관들이 내게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수근수근한 습관이 있고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생활을 우리는 아직 다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됐으면서도 왜 저렇게 사냐?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아직 여전히 과정 중입니다. 이 과정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하나씩 고쳐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뭐라 하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요, 내 의지, 지혜,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인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까지 우리 SWC 목사님들과 함께 이 청송으로 MT를 갔습니다. 주황산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또 자연도 보고, 그 다음 이제 올 때 영덕 바다로 이제 넘어가는 길인데, 주황산에서 영덕으로 바다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로 가면 한 25분 하면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차 중에 제가 탄 차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소를 찾아가고 그래서 영덕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주유소가 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 한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이 눈에 익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교회가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저의 고향이었어요. 거기가 저의 고향이었어요. 큰어머니가 사시던 바로 그 집 앞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영덕을 넘어가는 그 길은 고불고불한 길이 나와요. 지금도 차로 달리면 50분이 걸려요. 그 길로 예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 생각나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고향에서 영덕까지 그 산길, 고불고불한 길이 80리나 되는 그 길을 머리에 생선을 사가지고 이고 그 영덕까지 걸어갔다가 그 생선을 이고 또 고향까지 돌아와서 파시려고 그 80리 길을 걸어갔다 왔다 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80리가 맞다고 차량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제가 그 고불고불한 길을 가서 바다로 향해서 가는 길에 얼마나 위험했을까, 얼마나 멀었고 험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한 젊은 여자가 가진 것도 없고 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이 자식들의 입에 뭔가 먹여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가지고 사셨지만, 그 험한 길을 등에 아이를 업고 머리에 그 무거운 걸 이고 다니는 오고 가는 그 길 속에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찾아왔을까. 이제 저도 어른이 되니까 그게 와닿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어머니는 결혼하고 갖게 된 그 신앙. 그 작은 마을에 처음에 그 보였던 그 십자가 있던 그 교회. 예배 때만 울려 퍼졌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는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기도해라. 늘 경험 속에서 만난 그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내가 있다 하여도 낙심치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빛으로 비춰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아셔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이 믿음만 가지시면 여러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도 해결해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만 있으면 살리라는 것,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살리라. 터널 속에 빛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세상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